고 이건희 회장의 장례식이 얼마 전에 있었는데 그의 어록과 행적은 여전히 사람들에게 유명한 것 같습니다. 몇 가지만 소개하면 1993년 독일에서 한 발언인데 마누라 자식만 빼고 다 바꾸라고 한 것입니다. 무한경쟁 시대에 살아남기 위해서는 철저히 자기 변화를 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 당시에 삼성이 크게 성장하고 있었던 시기인데 이런 발언을 했던 겁니다. 그의 행적 한 가지만 살펴보면 1995년 그 삼성에서 만든 애니콜이라는 핸드폰이 참 불량품이 많다는 소비자들의 그런 항의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핸드폰을 다 폐수해서 불태웠는데 그 당시 가격으로 수백억 원에 해당됐다고 합니다. 이 품질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삼성이 그 현재 잘하고 있는 것들을 포기하고 새로운 도전을 계속 이렇게 했기 때문에 세계적인 기업이 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하나님은 믿는 자들에게 이런 식으로 요구하실 때가 있습니다. 은혜를 주셔서 잘 지내게 하시다가 한순간에 중요한 것을 빼앗가셔서 더 큰 것을 누리게 하시는 겁니다.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에게 왔을 때 이 여인은 나뭇가지를 주워다가 마지막 남은 밀가루로 빵을 만들어서 아들과 먹고 죽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이제 자기에게 먼저 빵을 만들어 오면 하나님께서 통의 가루와 병의 기름이 그치지 않고 계속해서 이제 공급이 될 것이라고 그런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러자 이 여인이 엘리야의 말에 순종을 해서 2년 넘도록 매일 통의 기름과 통의 가루와 병의 기름이 채워지는 것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사르밧 과부의 집은 은혜와 기쁨과 영광이 가득했습니다. 이 여인은 매일 이런 은혜가 갑자기 사라지면 어떻게 하나 하는 염려하는 염려를 하면서 하루하루를 지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가장 이제 이상적으로 이제 생각하는 게 뭔가 하면 경제적으로 안정적이고 가족들 중에 아픈 사람이 없고 큰 어려움 없이 신앙생활을 잘 하는 것, 이게 이제 많은 성도들이 가장 이상적으로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안정적으로 잘 지내는 것보다는 더 성숙한 믿음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눈에 보이는 축복을 잃어버리더라도 살아있는 믿음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사르밧 과부의 집에 밀가루와 그 기름을 그치게 하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가장 중요한 그의 아들을 가져가 버립니다. 그 일을 통해서 이렇게 숨겨져 있던 신앙의 상태가 드러나고 살아있는 믿음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먼저 아들의 죽음에 대한 여인의 반응입니다. 이 여인에게 그의 아들은 모든 것이 그의 생명이고 그의 소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의 아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17절에 보면 이 일 후에 그 집 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이 일 후에란 매일마다 통의 가루와 병의 이름이 그치지 않는 그런 매일매일의 삶을 이제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 집에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 날들을 보내고 있는데 여인의 아들이 이제 병이 들더니만 증세가 점점 악화되다가 숨이 끊어져 버렸습니다. 아들이 죽은 겁니다. 그 집에는 엘리야 선지자가 함께 살고 있었고 매일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는데 여인의 그 여주인의 아들이 갑자기 죽은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부흥이 있어도 이런 재난이 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 18세기에 그 조나단 에드워드라고 미국 신대륙에서 큰 부흥을 일으킨 이제 그 목사님이 있었는데 그 교회가 막 그 엄청난 이제 부흥이 일어났어요. 놀라운 회심 이야기도 이제 그때 부흥 이야기인데 그래서 막 엄청난 막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께 돌아오고 사람들이 너무 간절히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근데 그 교인 중에 한 사람이 우울증을 심하게 앓더니 스스로 이제 목숨을 이제 끊은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막 은혜와 부흥이 있는 시기에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하면 이제 다 그 교회의 어떤 부흥이 이제 꺼질 수도 있는 이제 그런 일이에요. 근데 이제 그 교회가 이제 그런 부분들을 잘 이렇게 또 믿음으로 감당해서 그런 부흥이 계속 이어지게 되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부흥과 은혜가 일어나는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이런 일을 허락을 이제 하신다는 겁니다.
이럴 때 각 사람 안에 있는 믿음의 상태가 다 드러납니다. 자기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을 빼앗겼을 때 그의 본심이 이제 나오기 때문이죠. 이 여인은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18절에 보면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이 여인은 엘리야에게 아주 험악한 말을 합니다. 당신과 나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왔습니까? 아들이 죽기 전까지 이 여인은 엘리야를 존경하고 또 신뢰하고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기근이 계속된 2년 동안 엘리야 덕분에 매일 이제 이 통에 이 가루와 병의 기름이 그치지 않아서 그걸 계속 먹고 이제 지낸 거죠. 어제까지만 해도 엘리야를 생명의 은인으로 여겼는데 지금은 원수로 여기는 겁니다. 사람들은 어떤 어려움이 생기면 그동안 고맙고 감사했던 일은 다 잊어버리고 서운한 것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녀들은 부모가 자기에게 잘못한 것만 기억을 하고 불평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도 그러한 겁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2년을 돌아볼 때 마지막 남은 밀가루와 기름으로 빵을 만들어 먹고 죽으려고 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아들과 함께 살 수 있었던 거죠. 이 여인이 믿음으로 한 번만이라도 과거를 돌아보면 물론 이제 아들이 갑자기 죽어서 이제 마음 아프긴 하지만 그래도 어떤 감사한 마음도 조금이라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여인처럼 그동안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금방 잊어버리고 현재 어려움의 마음을 다 빼앗기고 불평하기가 쉽습니다. 또한 이 여인은 이 아들이 죽은 것을 자신의 죄와 연결해서 이제 생각을 합니다. 자기 죄 때문에 아들이 죽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 여인은 하나님의 사람이 자기 집에 같이 사니까 자기 죄가 하나님께 잘 알려져서 심판받게 된 것으로 여기는 겁니다.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서 심판하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어떤 재난이나 사고가 일어났을 때 죄에 대한 심판으로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징계하세요. 그런데 우리의 모든 재난과 사고가 죄에 대한 심판은 아닙니다. 요한복음 9장에 보면 제자들이 나면서부터 맹인인 사람을 이제 보고 예수님께 질문하기를 이 사람이 맹인이 된 것은 누구 죄 때문입니까? 이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하고 묻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의 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닥친 어려움과 재난을 죄에 대한 심판으로 바로 여기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물론 큰 죄를 지었거나 죄를 습관적으로 지을 때 그 죄를 회개하고 죄의 습관을 버리도록 하나님 어려움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한 일을 나타나기 위해서 어려움을 주실 때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상치 않는 어려움이나 위기가 닥쳤을 때 회개할 것이 있으면 회개하지만 하나님이 원하는 어떤 선한 뜻이 있는 건 아닌가 하는 것을 찾아야 합니다. 다음은 그 엘리야의 반응입니다. 엘리야는 이 여인이 하는 말을 일방적으로 들었을 때 할 말이 많았을 겁니다. 이 여인과 그 아들은 엘리야의 도움이 없었다면 2년 전에 그냥 마지막 먹고선 죽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이 죽은 것과 엘리야는 아무 상관이 없는데 마치 엘리야가 그 아들을 죽게 한 것처럼 불평을 이제 하고 있는데 옳지 않죠. 엘리야는 얼마든지 이 여인에게 따지고 화를 낼 수 있지만 일체 그렇게 하지 않고 이 문제를 하나님께 바로 가지고 나갑니다. 여러분, 사람과 대화해서 풀어야 될 문제가 있고 하나님께 가지고 가서 풀어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을 잘 분별을 해야 됩니다. 이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야 할 문제인데 사람과 다투고 화를 내면 힘만 빠지고 문제 해결도 안 됩니다. 엘리야는 이 여인에게 죽은 아들을 자기에게 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러자 이 여인이 죽은 아들을 엘리야에게 줍니다. 이 여인에게 아직 믿음이 남아 있었던 겁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면 만약에 믿음이 없었다면 이 아들을 안 내어주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아들이지만 그래도 이제 마지막 자신의 아들의 어떤 것이기 때문에 안 내주죠. 믿음이 없었다면 안 내어줬을 텐데 믿음이 그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어줍니다. 엘리야는 여인의 아들을 받아서 어떻게 합니까? 19절 20절을 한 절씩 교대로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그에게 그의 아들을 달라 하여 그를 그 여인의 품에 받아 안고 자기가 거처하는 다락에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누이고 엘리야는 현재 이 집안의 딱한 상황을 있는 그대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인도로 이 집에 왔고 이 여인은 2년 동안 엘리야를 잘 섬겼습니다. 이 여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그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데려가시면 어떻게 하느냐고 하는 겁니다. 엘리야는 지금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와 긍휼을 구하고 있는 거죠. 엘리야는 죽은 아들의 문제 때문에 절망과 침체 가운데 깊이 빠져 있거나 또 아이의母亲에게 변명하거나 위로하는데 시간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바로 나아가서 있는 그대로 그 사정을 다 말씀드리면서 간절히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혼자 고민을 하거나 사람들과 이야기하는데 많은 시간을 이제 보낼 때가 많은데 이게 답답하니까 막 고민하든지 아니면 막 이렇게 녹두리 하듯이 누구 만나서 막 붙잡아 놓고 이야기를 한다든지 이제 그러기가 쉬운데 이제 그러기보다도 하나님께 나와 있는 그대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얼마나 필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면 이렇게 하나님께 맡길 거 또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할 거 내가 할 거 이게 분리가 돼요. 깨달아집니다. 근데 이렇게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으면 막 뒤죽박죽이 돼서 막 이렇게 기도하고 맡겨야 될 건데 막 사람한테 막 이렇게 찾아가면서 도움을 구한다든지 아니면 자기가 다 책임을 지려고 한다든지 이게 막 분별이 안 돼요. 하나님께 나가서 자신의 그걸 있는 그대로 말씀을 드리고 기도를 하면 분류가 돼요. 이건 맡겨야 되고 또 이런 도움은 구해야 되고 이건 또 내가 책임을 져야 되고 이게 이제 이렇게 좀 분리가 됩니다. 우리가 고민하고 걱정하는 시간에 반이라도 기도하는데 보내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엘리야는 어떤 식으로 기도를 합니까? 21절을 보면 그 아이의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엘리야가 아이 위에 엎드린 것은 이렇게 하는 것이 그 아이를 살리는 비법이어서가 아니라 온 힘을 다해서 씨름하듯이 기도를 하는 겁니다. 이 아이를 살려달라고 3번에 걸쳐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꼭 큰 소리를 내서 기도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간절한 마음과 온 힘을 다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속으로 기도하는 것보다 소리를 내서 기도하는 게 더 좋습니다. 왜냐하면 속으로 기도하다 보면 딴 생각을 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이죠. 사단은 기도가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방해를 해요. 딴 생각을 집어넣든지 이렇게 뭐가 이렇게 자꾸 어떻게 해서든지 기도를 오래 못하도록 자꾸 이렇게 방해를 합니다. 그래서 엘리야처럼 온 힘을 다해 간절히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게 필요합니다. 기도는 전쟁이고 기도에서 승패가 결정되기 때문에 살아있는 기도를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 기도에서 이미 승패가 나요. 승패가. 기도는 전쟁. 얼마나 방해가 많고 또 이렇게 막 유혹이 많고 그런지 몰라요. 그래서 이 기도를 살아있는 기도가 되도록 진정한 기도가 되도록 해야 됩니다. 이런 기도에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22절, 23절을 한 절씩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죽은 아들이 살아났는데 그 원인이 22절 앞에 보면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셨기 때문입니다. 엘리야는 그 여인에게 살아난 아이를 건네주면서 보라 내 아들이 살아났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기도의 능력이고 영광입니다. 여러분, 엘리야는 뭐 특별한 어떤 인종이나 뭐 그런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똑같은 연약한 약점이 있는 그런 인간이에요. 인간인데 그가 기도하자 3년 반 동안 비가 내리지 않고 또 통에 이 가루와 병의 기름이 그치지 않고 또 죽은 아들이 살아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지하는 자의 기도가 이렇게 큰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도 똑같이 약점이 있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기도할 때 이런 큰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의 응답이 있습니다. 그러자 이 여인이 무슨 말을 합니까? 그 24절을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이 여인은 이 일이 있기 전에는 통의 가루와 병의 이름이 공급이 되는 걸 보면서 엘리야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그의 말이 진실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죽은 아들이 살아나는 것을 보면서 이제야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이고 당신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이 진실한 것을 이제 알겠다고 이제 고백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일이 있기 전에 가졌던 여인의 믿음은 눈에 보이는 축복에 근거한 믿음이었습니다. 엘리야의 말대로 통의 가루와 병의 기름이 계속 공급이 되니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의 아들이 죽는 재난은 그의 눈에 보이는 것이 완전히 사라지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통해서 믿었다가 보이는 것이 없어지니까 여인의 믿음도 같이 사라지는 거예요. 이게 눈에 보이는 거에 근거한 어떤 믿음이었어요. 근데 그게 이제 눈에 보이는 게 사라지니까 그의 믿음도 그냥 같이 사라져 버린 겁니다. 그런데 죽은 아들이 이제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을 보면서 보이는 것이 없어도 이제 하나님과 그의 말씀을 믿겠다는 거예요. 이제는 상황과 상관없이 뭐 보이는 거 보이지 않는 거 그런 거 상관없이 이제는 하나님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적으로 이제 믿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냥 믿는 거하고 믿음의 확신을 이제 가진 거하고 차이가 뭡니까? 예를 들겠는데요. 이 줄타기를 잘하기로 유명한 사람이 그 넓은 강 사이에 그 밧줄을 매달고 이제 그 강을 이제 건너려고 해요. 이제 외줄타기를 하려고 하는데 그때 이제 그걸 구경하기 위해서 이제 강 주변에 사람들이 많이 모였습니다. 그런 한 소년에게 내가 저 강을 이렇게 외줄을 타고서 이제 건너려고 하는데 떨어지지 않고 끝까지 잘 건너갈 줄 믿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그 청소년이 믿는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다시 그러면 내 등에 엎여서 강을 건너겠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싫다는 겁니다. 믿음의 확신이 없는 거죠. 이 믿음의 확신이라는 것은 자기의 중요한 것을 맡길 수 있는 게 이제 그게 이제 믿음의 확신이 있는 거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그의 말씀을 믿는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아무것도 맡기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믿음의 확신이 없기 때문이죠. 확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냥 아는 거죠. 이게 아는 거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말씀도 알고 하나님 선하시고 우리 사랑하시는 거 알고 하나님 말씀 다 옳고 이런 걸로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걸 이렇게 맡길 수 있어야 그게 이제 진짜 믿음이죠. 믿음의 확신이 있어야 그게 진짜 믿음인 겁니다. 그럼 우리가 이 믿음의 확신을 어떻게 가질 수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의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많은 증거들을 주셨습니다. 성경에 이제 하나님께서 행하신 구원과 또 승리들과 또 기적들과 응답들이 있고 이것들이 참되다는 증거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이 주셨습니다. 불가능한 일이었는데 기도로 응답이 되고 또 질병 문제나 재판 문제나 경제적인 어려움들이 놀랍게 해결이 되고 또 사람이 변하고 거듭나는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런 기적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너무나 쉽게 잊어버리고 의심과 불신앙에 빠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는데도 때때로 위기와 어려움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이유는 하나님과 그의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확신이 그냥 생기는 게 아니고
이렇게 한번 큰 위기가 닥치는데 그걸 통해서 이제 이렇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면서 그러면서 확신이 생겨요. 확신이. 그래서 하나님이 위기와 어려움을 이제 이렇게 우리에게 한 번씩 이제 허락을 이제 하시는 겁니다. 성도에게 어려움은 독이 아니라 약입니다. 약. 여러분 이 여인의 아들을 보십시오. 여기서 그러니까 2년 동안 이 통의 가루와 병의 기름을 2년 동안 이렇게 먹어서 살렸어요. 살게 했어요. 근데 갑자기 아들을 죽게 하면서 끝나겠습니까? 이 아들을 이렇게 죽게 할 거라면 왜 2년 동안 기적을 일으켜서 이 통의 가루와 병의 기름이 이렇게 끊이지 않도록 계속 공급을 해줬겠습니까? 그래서 성도에게 이 어려움은 독이 아니라 약이에요. 약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합력하여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어려움과 위기와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싫어요. 힘들어요. 마음이 상해요. 이게 너무 이제 좌절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일어나요. 일어납니다. 마음이 상하고 절망이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근데 우리가 너무 낙심하지 않도록, 너무 절망하지 않도록 하나님 왜 이런 일을 허락하셨을까? 어떤 선한 일인 뭔가 이렇게 협력해서 선을 이루려고 이런 일을 허락을 하신 겁니다. 만약 이 어려움으로 내가 그냥 끝장나고 망하고 비참하게 그렇게 할 거라면 지금까지 은혜를 안 주셨죠. 지금까지 이렇게 여러 번 어떤 응답들 또 인도를 안 하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잘은 모르겠지만 어떤 선한 뜻이 있는 거죠. 엘리야에게 죽은 아이가 이제 살아난 기적이 어떤 의미가 있었을까요? 그가 죽은 아이를 영적으로 죽은 이스라엘과 동일시 했을 겁니다. 지금 우상 숭배에 깊이 빠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될 수 있을까? 그런데 죽은 아이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나는 것을 보면서 소망과 확신을 갖게 됩니다. 말씀이 선포되고 성령이 역사하면 죽은 이스라엘이 회복될 수 있는 확신을 갖게 되는 겁니다. 엘리야는 실제로 이런 확신을 가지고 얼마 후에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450명하고 대결을 해서 이게 됩니다. 일시적이나마 이스라엘이 회복이 되고 부흥을 이제 하게 됩니다. 죽은 아이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나는 기적은 오늘 우리에게도 소망과 확신을 줘요. 코로나로 세계적으로 140만 명이 사망을 했고 우리나라에서도 500명이 넘게 사망했습니다. 근데 더 안타까운 것은 훨씬 더 많은 사람이 영적으로 죽어 있고 지옥으로 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코로나로 사망하는 사람들은 막 이게 수치로 이렇게 나오니까 막 당황스러워요. 그리고 막 참 마음이 아픈데 그보다 더 비참한 사람은 영적으로 죽어 있는 거예요.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죽은 상태에서 이 지옥으로 던져지고 있습니다. 많은 한국교회가 병들어 있고 많은 교인들이 무늬만 신자이고 우리 자신도 침체되어 있고 또 방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성령과 말씀이 능력 있게 임하기만 하면 우리 자신도 회복되고 믿지 않는 사람들도 돌아오고 교회도 부흥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죽은 아이를 살리셨다면 아무리 연약하고 침체되어 있고 영적으로 죽었다 할지라도 다 살아나고 새롭게 되고 회복될 수 있다는 겁니다. 마른 뼈 같은 자들이 살아나요. 이렇게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마른 뼈같이 진짜 완전히 끝장난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이 회복이 됩니다. 살아나요. 그런 교회가 다시 부흥이 됩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엘리야처럼 하나님께 전심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과 가정과 교회와 이 나라를 살리시고 회복시키고 부흥시켜달라고 간절히 기도해요. 간절히. 기도해도 안 될 거야. 저 사람 안 돼. 우리 가족 누구 안 돼. 그리고 뭐 교회도 안 돼. 이런 안 돼. 기도도 안 해보고 안 돼. 그럼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기도하는 기도 이렇게 엘리야처럼 간절하게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거예요. 한번 힘을 내. 살리는 건데 회복시키는 건데 안 되면 모르겠지만 하는 거죠. 하는 게 간절히 부르짖지도 않고 기도하지도 않고 누구는 안 되고 교회도 안 되고 또 뭐도 안 되고 그건 아니죠. 해봐야 돼. 한번
살아나도록 하나님 약속을 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죽은 아이를 살리셨으니까 이 죽어 있는, 방황하는, 너무 낙심해 있는, 너무 이렇게 하나님부터 멀어져 있는 그 영혼에 대해서 자녀일 수 있어요. 가족일 수 있어요. 또 아는 어떤 성도일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아는 누구일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우리 교회 안에 더 회복돼야 될 그런 부분들, 한국교회일 수도 있어요. 부르짖는 간절하게 죽은 아이를 살리셨는데, 또 죽은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키셨는데, 우리도 기도하면 응답이 된다는 거죠. 아이가 죽은 것 같이 코로나로 우울하고 영적으로 어둡고 모든 것이 힘든 이때, 지금 그래요. 지금 분위기가, 사회 분위기도 그렇고 참 그래요. 교회 올 때 발걸음이 가볍지 않습니다. 가야 되나 말아야 집에서 막 그런 고민을 이제 할 때도 있고, 그러니까 막 너무 영적으로 어둡고 이렇게 눌려 있고 막 두렵고 뭐 이래 분위기가 이제 이런 상황인데, 우리 모두가 이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담대히 기도를 해서 하나님의 회복과 부흥과 승리와 영광을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